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오늘 읽으신 시편 32편은 표제어에 있는 대로 다윗의 맞쓰기입니다. 이 맞쓰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는 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32편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왕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명적인 죄들을 많이 저질러서 동시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던 왕이었죠. 그의 대표적인 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 문제였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늠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살인죄까지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죄를 꽁꽁 숨기면서 그렇게 해서 태연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은밀하게 범한 죄를 사람들 앞에서는 꽁꽁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죠.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두고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기야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죄를 추궁하시죠. 이때 다윗은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동안 숨기고 있었던 자신이 지었던 그 심각한 죄를 비로소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마음과 영혼의 뼈를 깎아내는 아주 처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죠. 바로 회개의 시간. 아주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모습 이후에 다윗은 비로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비로소 이 용서의 은혜, 이 사죄의 은총을 마침내 받아 누리게 되는데, 바로 이때 다윗은 큰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은 그 모든 회개의 과정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오늘 28, 32편에서 아주 가슴 절절한 심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경배를 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사제의 은총을 입은 자신의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을 지금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나의 죄가 이제 다 가리워졌다. 나는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은 중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처럼 사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이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린 게 아니었죠.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도록 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한동안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입을 굳게 닫고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죄를 숨기고 있을 때 태연하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괜찮았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니지요. 겉으로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나는 여전히 거룩한 왕이야,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야, 그런 식으로 위장했지만 사실 다윗의 속은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의 고백처럼 종일 신음함으로 그 뼈가 쇠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그의 마음과 영혼을 막 짓누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짓누르셨으면은 막 즙을 짜내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의 마음의 진액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여름 가뭄처럼 바싹 말라버리고 쩍쩍 쪼개지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요, 마음이 평안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신이 편하고 뭐 호의호식하고 그래도요, 마음이 평할 날이 없으면요,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생지옥을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도 입을 굳게 다물고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은요, 그 고통의 터널 끝에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드디어 이제 항복을 선언하고 드디어 이제 회개에 엎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때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늦게라도 죄로 인하여 이렇게 다윗처럼 그 마음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그때라도 깨닫고 모든 죄를 솔직하게 다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면 곧,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곧바로 우리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진 6절부터 보시면 지금까지 자신의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다윗이 갑자기 그 눈을 성도들을 향하여 돌려서 권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신의 그 회개에 대한 간증을 하다가 갑자기 모든 경건한 자는 기도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지 나만 누리고 끝낼 수가 없다.
그런 심정인 거예요. 마치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환자가 똑같은 병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병으로 고통을 경험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았습니다.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은 심정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꽁꽁 숨길 때에 그 뼈가 쇠하는 고통이,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뼈저리게 겪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이 사죄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천국 같은지를 또 경험을 한 것이죠. 이 같은 마음의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여전히 죄악 속에서 방황하면서 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과거에 제가 미련하게 버티면서 입을 굳게 다물면서 고통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고통당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 주님께 나와 엎드려 진실되게 회개하십시오. 즉시 저를 용서하셨고 저에게 사죄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즉시 용서하시고 사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간절히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생각. 참으로 은혜로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다윗이 죄를 품고 있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죠? 다윗을 막 짓누르고 막 압박하고 그 마음의 진액을 다 짜내어 바싹 말려버리는 정말 두려운 심판자의 손이었었어요. 그러나 7절에서처럼 진심으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투항하게 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손이, 심판자의 손과 같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으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제 모든 고통으로부터 떳떳하게 이렇게 숨겨주시고 또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통 중에서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품고 자꾸만 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짓누르며 매를 드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의 넓은 품에 투항하고 우리가 안기면 하나님 그 어떤 홍수 같은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범람하여 밀려와도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최고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인생의 홍수가 범람해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어찌할 바 몰라서 당황해하고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세상에 숨을 곳을 찾아서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권면대로 즉시 아버지께 나와 무릎을 꿇으시고 무엇보다 회개의 엎드림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노래로 든든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이 피난처 안에 가만히 숨어 있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보호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깨달아야 할 회개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더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짓누르시는 그러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면서 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훈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너에게서 이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내가 걸어가는 너의 모든 삶의 길마다 세밀하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약속과 더불어서 이제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하세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은 노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노새는 전통적으로 아주 고집이 센 그러한 짐승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고집 센 노새 누구일까요?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죄를 꽁꽁 숨기면서 끝까지 버티던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그 옛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새는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주인이 제발 좀 그쪽으로 가면은 그 잘못된 길이니까 이쪽으로 가라.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귀엽고 말을 듣지 않아요. 안 가요. 결국 어떻게 하죠? 주인은 그 코에 재갈을 물리고 억지로 막 채찍질을 합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비로소 마지못해 질질 끌려가듯이 억지로 그냥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죄를 숨기고 입을 굳게 닫고 버틸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뼈가 쇠하는 고통이라는 재갈을 물려서라도 강제로 다윗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로 그런 관계에 있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막 그냥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막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막 분노를 바라시면서 이쪽으로 가라고 끝까지 안 가니까 막 매를 치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겨우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 길로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다. 이제 더 이상 노새처럼 매를 맞아야만 억지로 움직이는 그런 고집쟁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향해 너를 보증하고 있으니 이제는 채찍이 아니라 이제 내 눈빛만 봐도 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깨닫고 즉시 그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친밀한 아들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도 같은 그러한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지 그냥 죄를 씻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갈을 물려야만 겨우 끌려오던 고집쟁이 노새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만 보고도 그 뜻을 단번에 알아차리는 친밀한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가 누려야 할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고 처벌을 면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는 채찍을 맞아야만 마지못해 움직이는 고집쟁이의 노새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하여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은혜는 또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금 우리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내 안에 왕자의 왕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다시금 철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즉 회개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왕자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금 그 자리에 왕답게 그렇게 회복시켜드리는 것이고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충만하게 누리며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